좋은 신앙인으로 잘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요즘 웰빙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잘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신앙인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신앙인으로 잘 사는 것 참 중요하죠.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적으로 잘 죽는 것입니다. 웰다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성도라면 살면서 존엄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모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4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 전부를 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비스가산에서 홀로 죽게 되었는데 그의 무덤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를 이어서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다는 그런 내용으로 34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 본문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장에 기록된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감안을 할 때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사명의 마지막 길을 이해함에 좋은 교훈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모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의 마지막을 완성해야 할까?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질문으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순종함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 보면 참 안타깝고 서글픈 그런 선고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격으로 따지자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지 못하고 보는 곳으로 족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고에 대해서 모세가 순종으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모세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죽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죽는 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 완성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 결과를 보고 싶어 하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보고 싶었던 결과는 무엇이었겠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가 직접 다녀보고 또 살펴보고 그게 모세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 불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신명기 그 초두 처음과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각각 2번씩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의 크신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간절함이 잘 묻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하나님도 의리가 없으신 분 같죠. 40년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눈 질금 감고 딱 허락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모세의 가나안 입성 여부는 하나님에게 사실 중요치 않는 사건이었어요. 모세에게는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순종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멈추지 않고 가는 그 순종.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한 거예요.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그 순종의 훈련이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사명이란 순종입니다. 모세는 순종을 통해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순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별함으로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기 전에 모세의 영육 간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에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또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사람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생각들을 다 품고 있어요. 아직 나는 죽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삶에 대한 애착과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모세는 죽지 않아도 되는 때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죽지 않아도 되는 때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든 우리 신앙인의 싸움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길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한마디로 죽지 않아도 되는데 매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청년의 정신이 가득할 때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그런 그 일인 것이죠. 지금 모세의 육체는 그랬습니다. 눈도 침침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을 혼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건했어요. 나이가 120살이었음에도. 그런데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은 빛을 잃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의 눈이 맑았다. 굉장히 건강했다. 그런 표현이고,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영적 분별력이 분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눈의 빛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난 40년 동안 사역을 이끌어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 전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느보산에는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보산, 비스가산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다 같은 얘기예요. 느보산은 하나의 그 산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3개의 봉우리가 있었어요. 가장 높은 봉우리는 835m이고 해발, 중간 봉우리가 790m, 그리고 모세가 올라간 이 비스가산은 710m, 해발 710m입니다. 상당히 그 높은 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서해까지 온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서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뜻합니다. 물론 해발 한 700m 정도 높이 올라가가지고 앞에 막힌 것이 탁 트이고 환한 맑은 날에는 70km가 아니라 100km까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중해와 모세가 서 있는 비스가산 그 중간에 무슨 산이 있냐 그러면 그 감람산이 있어요. 그런데 감람산의 높이가 얼마냐? 해발 800m예요. 그러니까 비스가산보다도 한 90m가 더 높은 것이죠. 그러니 육안으로는 절대 지중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람산이 다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중해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밑에 네게브 사막, 위에 단지파,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장애물 때문에. 그런데 다 보여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육안으로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봤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보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이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은 모세의 영적인 분별력이 또렷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함으로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목회자 모임, 제가 모임을 하나 가지고 있다. 한 15년 정도 됐다. 그런데 우리 모임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나이로 하면은 제일 막내는 아니라도 하여간 어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 옆에 그 평생 목회했던 어떤 분이 치매가 걸렸는데 이분이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할 뿐만 아니라 늘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정신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렷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영감들이 그런 기도를 한 거죠. 목사님들이 늘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늙어갖고 뻘소리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도 늦지 않겠다. 좋은 기도는, 좋은 기도 제목은 일찍부터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죽는 순간까지 이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정말 예수가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밖에 없다. 그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또 성도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유인력 법칙, 그리고 또 운동의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것들을 발견해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 가가지고 그 망각증에 빠졌대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집 주소도 모르고, 자기 식구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제자들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선생님이 기억한 것이 뭐냐. 그 총명한 선생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딱 두 마디를 했대요.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과 또 하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로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외에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도 참 생산적이다. 말년에 많은 거 씨알데기 없는 거 기억하는 것보다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다. 모자라지 않잖아요. 이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된다는 것. 이 사실만 꽉 붙들어도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분별함으로 사명을 완성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함으로 사명을 완성하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처럼 모세를 다 따르면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검증된 그런 지도자로 지도자 수업을 충실하게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검증된 여호수아를 모세는 자신을 이어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은 또 지도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길러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서 세 사람을 특별하게 불러서 또 그들에게 특별하게 그 훈련을 시킨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세웠고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시켜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잘 자신의 후계자로 잘 키워서 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또 한번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어 달릴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또 그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또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모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자녀를 키워야 하듯이 지도자가 지도력의 부재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력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얘기했죠. 지금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5년 후, 10년 후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물론 제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교회가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좋은 교회보다 5년 후가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고 10년 후, 20년 후에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잘 길러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 나왔어도 그것을 이어갈 자식이 없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어요. 부모가 열심히 해서 잘 이루어놨는데 자식이 그것을 다 까먹어버렸다.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루어가지 못한다. 그것도 부질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루어는 그것을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거야말로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리더십을 키워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바로 연결함으로 사명을 완성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라짐으로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수행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홀로 외롭게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곳에서 죽었고 거기에 묻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최후라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처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의 경우에 모세의 시체를 또 무덤을 알고 시체를 그들이 수습을 했더라면 아마 모세의 시신을 잘 보관해서 더 나가서는 그 모세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모세로 하여금 비스가산에 오르게 했고 홀로 죽게 했고 그 죽음을 묻힌 장소를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도 한 인간이고 절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격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피라미드까지는 못 보신 분들, 사진을 통해서는 보셨겠지만 못 가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또 우리가 가까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인돌이에요. 조암댐에 가면 고인돌 공원이 있습니다. 고인돌도 옛날 사람들의 그 무덤, 옛날에 그 지배 계층의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덤이 피라미드랄지 고인돌이랄지 이런 무덤의 특징이 뭐냐? 죽어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십 톤, 몇백 톤짜리 돌을 지금 기중기 큰 중장비가 있고 그러면 금방 그거 옮길 수 있겠죠. 한나절이면은 옮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중장비가 없이 완전히 사람 인력으로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이 옆에 있는 돌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멀리 있는 돌을 가져왔어요. 그러려면 거기에 그만한 어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그만큼 동원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돌들을 가져오고 그것을 세우고 그 위에 그 뚜껑을 덮고 그 밑에다가 매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죽은 사람의 하나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게 피라미드고 이 고인돌이었던 것이죠.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죽어서 뭔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 소위 대형교회들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정상적으로 공모를 해서 후임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딱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은퇴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가 싫은 거예요. 은퇴한 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면 사위라도 세워가지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그 신망을,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목회를 내가 70살에 은퇴니까 은퇴를 딱 했으면 그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눈이 아직도 그 시력이 좋고 기력이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땅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의 시신 자체도 사람들에게 찾을 수 없도록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낼 때는 완전하게 끝내도록, 사라질 때는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져야 될 때, 완전히 사라질 때
그게 바로 아름다운 뒷모습이고 바람직한 마무리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사회에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다들 노역이 들어가지고 그런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는 분도 계십니다. 서울 큰 교회를 담임해 하시고 30년 동안 하시고 사임을 했던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 딱 마지막 예배 사임하는 날 이제 목사님께서 이 교회 30년 동안 사역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다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고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목회 실습을 그분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딱 성경 말씀 이 말씀 한마디 딱 하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날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 목회자들 다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으로 다 한마디 한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딱 사라진 거죠. 그렇게 멋진 분들도 계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마무리다. 또 아름다운 뒷모습이라. 이렇게 모세는 그의 사역을 이렇게 사명의 길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혼자서 모세가 이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꼭대기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 남에서 북 서까지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다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어깨에다 손을 딱 대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슬프냐? 그러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섭섭하냐? 아닙니다. 억울하냐? 아닙니다. 화나냐? 아닙니다. 하나님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물어요.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고 무엇이 그렇게 감동적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순간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미 자기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살아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가 가나안 입국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지만은 모세는 이미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 보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항상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 항상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삶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또 가정 생활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의 그 마지막에 길을 성공적으로 걸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